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가서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 탄 짐승이 지나가는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평화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같이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빈자리를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한다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곳이 하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도착한 지 3일이 지난 후 밤에 이 느헤미야는 몇몇 사람만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현장을 둘러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을 하지. 그리고 그때까지 아직은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그 유대 땅으로 왔겠다라는 생각, 그 추측만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이 온 목적을 숨기고 몰래 성벽을 둘러본 이유는 아마도 성벽 재건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면 그 이전에 재건을 시작하기 이전에 적들의 회방 같은 또 다른 변수가 생기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도 적들이 성벽 재건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그것을 방해하고 회방해서 그것이 멈춰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소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철저히 그 일을 숨기고 마음속으로 치밀하게 현장을 둘러보며 느헤미야는 계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좀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성격은 좀 달라요. 느헤미야는 치밀하고 계획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이렇게 성벽을 둘러보고 마음속으로 재건의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던 느헤미야는 며칠이 지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온 목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다 이야기하지요.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에게 수모를 당하며 사는 그런 일이 이제 없어야 한다라고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기에 성벽 재건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재건과는 또 다른 규모, 또 다른 스케일, 또 다른 상황의 건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140년 동안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던 그 성벽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140년 동안 무너진 성벽을 보고 또 돌아와서도 그 무너진 성벽을 무려 한 7, 80년 넘도록 그것을 방치해 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패배감이 있었겠죠.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야. 우리가 감히 손댈 수 없는 그런 일이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140년 동안 누구도 이뤄내지 못한 일이고 심지어 에스라조차도 10년 전쯤에 그 일을 시도했다가 적들의 회방으로 실패한 적이 있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 감히 우리가 절대 손댈 수 없는 일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어려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벽 재건의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두께가 2.7m, 높이가 2m에서 3m에 달하는 성벽을 무려 3km 가까이 다시 쌓아야 하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정말 높은 성벽이죠. 2m, 3m면 사람 키보다 약간 높은 건데,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언덕 위에 요새와 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성벽은 필요 없었고요. 2m, 3m가 넘는 성벽, 성문으로 다가오는 그쪽은 성문에 있는 데는 좀 높아야겠죠. 그 외에는 좀 낮은 성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2.7m의 두께를 가진 그 성벽을 3km 가까이 다시 쌓는다라는 것은 좀 힘든 일이었어요. 다윗이나 솔로몬 때 같이 한창 전성기 때의 이스라엘이었다면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죠. 모든 인력과 재물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되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의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은 실로 어마어마한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의 총애를 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고 또 페르시아로부터 많은 목재와 호위병을 데려와 이 일을 제안했다 할지라도, 자 봐라, 내가 이렇게 갖고 온 게 있지 않냐, 그리고 내가 아닥사스다의 총애를 받는 술 맡은 관원이었잖아 라고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뜻 이 제의에 동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느헤미야는 그 모든 일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들려줍니다. 18절 초반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느헤미야는 패배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의 성공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요즘에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흔히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큰 화제거리가 되고 있지요. 특별히 미국 같은 다른 나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 사람이 성공하고 특별히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 미국의 부통령? 부통령까지는 아니에요. 상원 의원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일이죠.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상원의원이 될 수 있었는지, 교포에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를 많이 간증을 한다. 교회 와서 간증을 한다. 우리 교회에 그런 간증을 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넘쳐날 텐데, 그죠?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겁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아마도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당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주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일들을 위해 나의 삶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며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계획을 또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계획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헤미야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이 중단시킨 성벽의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했다라는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놀랍고 신기한 일이고 또 큰 힘이 되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왕이 내린 명령을 다시 번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닥사스다 왕이 멈춘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라고 명령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큰 힘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지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위해 자신을 왕과 가까운 자리까지 인도하셨고 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느헤미야의 그 말 안에는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며 성벽의 재건은 하나님의 계획과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룩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이런 설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8절의 후반부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그 선한 일을 시작하였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 니네가 알고 있듯이 그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야. 이전에 어떤 사람도 이뤄내지 못한 일이었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일이야.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너희를 필요로 하고 있어.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들이 힘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언어에도 그 일을 그 선한 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은 항상 선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은요, 이 18절의 후반부에 번역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에테햄이라는 단어인데 번역하자면 그들의 손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손들. 그러니까 이것을 넣어서 그것을 온전히 번역을 하면은 힘을 내어 그들의 손으로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걸 왜 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들의 손으로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였다라는 것이지. 이제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느헤미야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성벽 재건을 준비하시고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면 이제 그 일의 마지막은 누구의 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운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나도 헷갈리네.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지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성벽 재건을 준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시는 분이긴 하지만 하지 않으시는 것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성벽 재건을 준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지만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성벽이 짜잔 하고 완성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힘안 들이고 다 성벽이 재건되어 있으면. 그런데 그런 일은 하지 않으세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백성들의 손을 통해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준비하고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이제 자신들의 손을 통해 그 일을 완성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그 일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성벽 재건의 현장으로 나올 때 그것을 바라보던 산발락과 도비아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데리고 와서 느헤미야를 찾아와 조롱과 비방을 늘어놓습니다. 19절을 보면은 업신여기며 비웃고 왕에게 반역하냐라는 일을 늘어놓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백성이 느헤미야의 그 말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들이 그렇게 일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그 사명, 거룩한 그 사명을 감당하려 그거 하러 갈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 느헤미야의 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조서가 있었지요.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가 그의 손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네가 왕에게 배반하냐라고 시비를 걸고 조롱하며 비웃는 그들의 회방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가 대답하는 건 참 흥미로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네가 왕을 배반하라 하느냐? 이렇게 대답할 때 내 손에 뭐가 있어요? 왕의 조서가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왕의 조서를 쫙 펴보이면서 봐라! 왕의 조서가 이렇게 있다. 니네가 감히 어디서 우리를 방해하려 하냐? 그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게임 오버잖아요.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의 조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과 비방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대답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명하셨고 하늘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셔서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들이다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었습니다. 비록 그를 위해 그는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였지만 그는 그것이 아닥사스다가 주도하는 일도 아니고 자신이 감당하는 일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성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죠. 비록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준비하고 또 인간의 왕이 허락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손으로 그 사역에 동참하였지만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이 이루실 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완성시키실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일들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요즘 들어 참 어려운 마음이 많습니다. 마음이 좀 어려워요. 목회를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좀 무겁고 좀 슬픕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지금 우리 교회들의 현실은 마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모두 불타 없어졌던 예루살렘 성처럼 오늘날 교회는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그 빛과 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보에도 글을 실었는데요. 지난 6월에 한 단체에서 종교 및 종교인 관련 인식조사라는 것을 했답니다.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조사, 종교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했대요.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요, 천주교와 불교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는 뭐냐? 온화함이랍니다. 온화하다. 이게 천주교는 34%가 온화하다라고 생각했고요. 불교는 40.9%가 온화하다라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알아요. 말도 안 돼. 알죠. 저희끼리는 얘기하는 사실 숨겨진 그런 일들이 많지만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천주교와 불교, 천주교인과 불교인 하면 떠오르는 두 번째 이미지는 따뜻한이랍니다. 천주교인은 29.7%가 따뜻한이라는 이미지를 뽑았고요. 불교인은 27.6%가 따뜻한이라는 이미지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불교는 2위가 온화한, 따뜻한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우세했고요. 여기서부터가 참 충격적인데요. 개신교인에 대해서는 어떤 이미지가 1, 2, 3위를 했냐면 첫 번째는 32.2%가 개신교 하면은 거리를 두고 싶은 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3%가 이중적인 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29.1%가 사기꾼 같은 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기독교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 2, 3위가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그게 기독교인, 개신교인, 기독교인도 아니고 개신교인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게 2달 전 일이에요. 6월이니까. 아마도 지금은 그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퍼센티지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약간 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정말 우리 교회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한참 그 기사를 보면서 한참 했습니다. 이거를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정말 지금 지켜야 할 것, 목숨을 걸고 지키고 다시 세워야 할 것, 목숨을 걸고 지켜내고 다시 하나하나씩 세워나가야 할 성벽,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무엇을 세워나가야 합니까?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정부와 싸워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 예배를 지켜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세워야 할 성벽입니까? 왜 교회만 차별하냐고 목소리를 내서 다시는 정부가
교인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힘을 과시해야 합니까?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인데 그 힘을 우리가 과시해야 됩니까? 정말 그것이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무너진 성벽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독교의 대표들이 모여서 담화를 했다고 하죠. 우리 이제 대면 예배 금지를 놓고서 목소리가 많으니까 대통령이 이 기독교인들을 모아서 담화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저는 정치적인 성향이 이렇다 저렇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는, 저는 그 담화를 제가 기사를 많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오갔던 대화들을 정말 꼼꼼히 읽어봤는데 결론을 얘기하자면 창피해 죽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게 대면 예배입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면 교회가 망합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없어집니까?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종교 차별한다고 우리 힘을 과시해서 다시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함부로 못하도록 정치인들에게 압박하는 겁니까? 그게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겁니까? 그게 우리가 다시금 우리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다시 그 빛과 맛을 찾는 일입니까? 그겁니까? 그 자리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야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집이 지금 불타서 없어지고 있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불똥 하나 놓고 그것이 탄다고 난리 피우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세워야 할 무너진 성벽이 무엇인지, 우리 목회자들이 다시 세워야 할 무너진 불타버린 성문이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세워야 할 성벽과 성문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시간, 그 장소, 그곳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아직 교회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다시금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처럼 한국의 교회 그리스도인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소망을 품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너진 모든 것을 새롭게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시리라고 신뢰합니다. 그 일을 위해 겸손히 기도하며 우리 마음과 우리의 손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시 무너진 우리 한국의 교회들, 한국교회의 이미지, 그리고 우리의 빛과 우리의 맛을 다시금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교인이 교인되게 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시금 저들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성경 재건하는 그런 일들에 쓰임받는, 그렇게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희 안에 소망을 두셔서 무너진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손길을 통해 세우고자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함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기도하며 무너진 성벽 재건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겸손히 주님이 알려주신 일들을 깨닫고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한국의 교회들, 잃어버린 그 빛과 그 맛을 온전히 되찾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한국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모든 삶을, 저희의 모든 말과 행동을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